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설교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자의 주의사항 세 번째. 이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몇 가지요? 5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경고하고 있고 또 권면하고 있는 그런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2가지를 봤어요. 오늘은 3번째 거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정리하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번 하면서 저도 복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신앙 훈련은 반복 학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이미 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예,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but not yet, 아직 천국에 아직 안 왔죠? 예, 그래서 천국에 가진 않았어요.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근데 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이중성.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 타락,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구원받았지만은 그날이 되면 시꺼먼 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날이 되면 시꺼먼 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냥 하늘이 열리고 막 별이 보이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시꺼먼 게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자만 구원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물론 캐톨릭에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행 많이 해라. 그래서 인덜전스, 헌금을 많이 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었잖아요. 성당을 짓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주교는 절대로 안 그래요. 천주교는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천주교에서는요. 근데 그거는 로마서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이게 변질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완전한 믿음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하늘문 활짝 열린 하늘문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셔서 영원한 그런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끝까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예배당 설렁설렁 다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끝까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이제까지 우리가 2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로는 뭐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아니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도 어기면 지옥 가는데 벌 받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전해준 그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큰 구원이 뭐냐? 이 큰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 날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사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됐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하나님이 다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등한히 여깁니까? 등한히 여깁다는 여긴다는 이거는 뭐예요?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복음 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이걸 값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뭐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 왜? 우리는 비싼 이게 수업료를 내야 귀하게 여기거든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대가는 누가 다 지불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불하셨죠? 우리는 그냥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잖아요. 이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알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 거예요.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다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니까 아주 복음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오늘도 막 기뻐서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지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좋아. 넌 너무 기뻐요. 나 너무 감사해. 왜 그래요? 나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만약 이것이 아멘이 안 나오면요, 오늘 좀 늦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변질돼 버린 거거든요. 구원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복음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예? 온 세상을 다 주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값을 지불해도 나는 예수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다니.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이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또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별로 가치 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를 실종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과 비례하죠? 감사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고침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막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또 그 감사해서 나오셨죠?
큰일 났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주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해봤자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늙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또 하늘나라도 달나라도 별나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마음껏 여행하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여행 못 다니셔도 괜찮아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날이 되면 실컷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하신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거 없어요. 뭐 그까짓 거 좀 안 하면 어때요? 여행 좀 못 다니면 어때요? 그날에 실컷 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히브리 그 유대교로 돌아갔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신 이 사건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려움 생기면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과 생명은 상실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없어지면? 감사가 없어지면. 그래서 이 감사가 없어지면요 자발적으로 안 돼요. 예배도 자발적으로 안 되고요, 기도는 더도 안 되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을 실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뭘 해서 받았다면은 그거는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래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래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늘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요, 그래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예배당 나오는 이 현상에 여러분 너무 현상을 믿지 마시고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게 본질이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지,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시죠? 우리의 중심,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왜? 마음이 완고해지면 고집이 세진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지면은요 좀 거만해지고 막 이런 거죠. 딱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역을 하게 돼요.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불순종은 비롯된 거죠. 행동만 잡으려면 안 돼요. 마음부터 잡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잡아야 돼요. 행동만 잡는 거는 다 외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던 짓이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인정하고 날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게 회개지요. 요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면 안 됩니다. 중심을 바꿔야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중심이 거만해진 거예요. 예, 완고해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근히 불순종이에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예를 들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순종하잖아요. 한번 어려움 생기면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 성공 못해도 천국은 들어가야죠. 예. 출세 성공했는데 천국은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와 그 나사로 거지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그들이 거역함으로 왜?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이 불순종은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불순종해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하지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 예.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대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요, 점점 어떻게 되는 경향이 높냐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내가 이거 못했, 저거 했느냐. 물론 우리가 100% 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불순종이 너희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기인한 것이고 그 완고함은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녀요. 이 다는 건 뭐예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완고해지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이럴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시려고 뭐가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너희의 단단한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그러셨죠? 우리 에스겔서 다 보셨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부드럽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도 안 하면 또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복하시려고 자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걸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그냥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그냥 그 상태에서 천국 가거든요. 계속 그러고 살다가.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교회를 오셔야 돼요. 내가 완고해진지도 모르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완고해졌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할 수 없이 살다가 그냥 그날이 되면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어가잖아요. 태어나면 죽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받는 그 상태에서 막 자라나면 좋죠. 그런데 반대로 그 구원받을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뭘 잊었어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마음이 완고 즉 거만해집니다. 딱딱해지고요 다 거절하고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교만해지고요 그렇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굉장히 세집니다. 사람이 세져요. 네.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요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는 순간 그 사람은 세져요 약해져요? 잘하시네요. 약해져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면은요 내가 지금 50억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해줘서 누가요? 그러면 내가 세져요 약해져요? 그 사람 앞에서? 세지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약해져요. 고맙습니다. 내 인해 평생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제가 갖겠나이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 나의 빚을 갚아준 사람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무슨 말에 다 들어요. 순종합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은 겸손해요.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은요, 정말 낮아져요. 약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은혜를 잊는 순간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으면은 사람이 거만해져요. 거만해져요. 여러분 막 주다가도요, 한번 안 줘보세요? 그때 딱 굳어버려요. 굳어버려요. 예? 이 나라의 정부에서 막 지원금 막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거 내놓으라고. 언제 바뀌었어요? 내 거 내놓으라고 막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막 얼굴빛이 달라져요. 예. 사람은 은혜를 잘 잊습니다. 잘 잊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은혜를 잊게 되면요, 잊는 순간 그 사람은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교회를 통해 받은 게 뭐가 있는데, 예. 근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 들을까 안 들을까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러분 참 좋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노력해지기까지 한 거지 뭐 난 자수성가형 인간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겸허하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내 마음에 들면 할게, 이런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자, 이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내 밖에 계신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너는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십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왜 은혜를 잊는 것일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잊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첫 번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값싼 은혜를 여기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어떤 이는요, 반응도 없어요. 그냥 뭐 예수 이렇게 돈 잘 버는 게 복이지 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생기면 막 좋아서 기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날마다 이쪽으로 갑니다. 왜요? 보이는 게 온통 세상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죠. 예,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 끝까지 지킵시다. 끝까지 여러분 잃어버리지 맙시다.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큰 것 없습니다. 아멘. 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보일까요? 저게 있는지 없는지 알쏭달쏭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너희를 떠나 차 있는 게 난 더 좋다. 난 죽는 것이 더 바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천국에서 지금 그 영광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의 그 영광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천국에서 이 세상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진짜 워런 버핏처럼 수백조 원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뭐가 좋아요? 천국의 영광을 맛보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세상 그렇게 뭐 탐닉하지 않고요, 뭐 이 세상 일들로 뭐 그렇게 막 염려하고 막 미치겠거니 뭐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됩시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예. 왜 그래요?
이 세상 일들로 인하여 너무 뭐 좀 잘 되면 좋겠지만은 안 돼도 그리 낙심하지 않아. 왜 그래요?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영생이 있죠? 천국이 있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감사를 잊게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다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너무너무 세상 생각 많이 하면요, 여러분 별로 감사 안 합니다. 너무 세상 생각 많이 하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이 뇌가요,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뇌를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뇌는요, 참 희한한 게 그렇게 막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보통 이 뇌에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종류가 몇 종류가 되냐면요, 7가지에서 12가지가 된대요. 그거밖에 안 된대요. 7가지 정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7가지를 생각하고 산대요. 7가지. 그러니까 7가지를 생각하면서 산대요. 천재들은 12가지를 생각하고 산대요. 그게 뇌학자들, 뇌 연구가들이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7가지 정도, 천재들은 12가지 정도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산대요. 그 이상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7개에서 12가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7가지, 이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 7가지라는 거예요. 네. 7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실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그 비중 중에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삽니까? 자, 보세요.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뇌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들음으로 말미암잖아요. 듣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보는 것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계속 예수를 듣고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감사의 이유를 딱 내가 듣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의 그 위대한 영광, 이것을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묵상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막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뇌에서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뇌에서 얼마나 모든 걸,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 그런데 이 뇌에서 뭘 자꾸 들었는지, 성공만 생각하고 여행만 생각하고 오락을 생각하고 세상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국민대교육헌장이 뭐라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주주줄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안 들으면 불신자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여서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안 들으면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성경을 정말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만들었겠습니까? 안 들으면 불신자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우상숭배자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정말 그 혜택을 받은 저 선진국 덴마크, 뭐 정말 그 노르웨이, 얼마나 그쪽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나 기독교가 활성화돼서 정말 복을 받고 선진국이 되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어요. 원래 그 사람이 다 무식한 바이킹들 아니에요. 쌈만 하고 그런 사람, 등치는 이만큼 쌈만 자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다 변화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역사,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지금은요, 2000년이 지난 그들이 바울이 전했을 당시에는요,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순식간에 다 그냥 다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얘네들이 예수 믿는 나라,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데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요, 템플 스테이 하더라고요.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해요. 통탄을 노릇입니다. 어떻게 진짜 저럴 수가 있나. 난 우리 하은이가 그랬다 하면요,
그러지 않겠지, 그지? 절대 안 그래. 뭐 이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그랬어. 여러분 자식이 절에 가서 막 엎드리고 막 점쟁이 찾아가서 막 이러고서 막 무당 하는데 가서 막 좋다고 춤추고 지금 막 그러거든요. 막 서양 애들이 와갖고서 막 한국 문화 뭐 음악 좋다 하면서 막 미신 막 숭배하고 막 점쟁이 찾아가고 막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맨날 듣는 것이 세상 소리밖에 더 듣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신앙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불신자 돼버립니다. 아멘이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쓰는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읍시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아, 교회요, 성도요, 얘기해요. 제발 좀 들어. 내 말을 좀 들어. 성경 좀 봐. 얘기거든요. 말씀 좀 들어라. 제발 좀. 나를 생각해야 돼. 그래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까지.
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또 경건에 힘쓰는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잊지 않도록 하나님 큰 구원 등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항상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 나중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여 받은 복을 헤아리며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구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바울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아야 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성장하는 믿음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 주여 우상 숭배하는 후손들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 싸움에 주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한 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되어서 주변에 우리 수많은 이웃들에게 더 권세 있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에 내며 이 복음 전파하는 정말 신자 중에 신자, 모델 중에 모델이 되는 우리 천도교의 모든 신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올라가는 믿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상 받는 영원한 상 받는 우리 모든 천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